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13권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절반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이 두 개가 최초로 기록된 바울 서신인 셈인데, 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데살로니가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의견도 틀린 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가 먼저 기록됐다 하는 것도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각기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처음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얻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1장 1절에 보면 안녕하십니까 편지 처음 쓸 때 뭐 여기 연애 편지 써본 사람 없지요? 예? 다 써 웬만하면? 우리 신정자 집사님 써봤어요? 그 시절에 연애 편지 저긴데 썬데이 서울 뒷면에 나온 주소 아니야? 펜팔? 네? 펜팔. 그 처음에 뭐라고 써요? 아니 무슨 다짜고짜 사랑 그거 좀 읽은 다음에 처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옛날에 쓰던 그 가락 있잖아. 미지의 소녀에게. 지금 들으면 닭살이지만 그 시대는 그게 유행어였어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지금 1장 1절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요, 이런 내용도 아니고,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 인사치고는 좀 특이하지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기록하고 보내면서 이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거짓 교사들이라 일컫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막 사람들 모아놓고 몰래 감춰놓고 자기들의 이단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이런 일도 하지만, 가장 먼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아주 몹쓸 교회로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구부려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니네가 보는 김영성 목사는 껍데기는 목사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목회자든 교회든 이 그나마 건전한 교회들에 대한 시각을 구부려 놔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 또 사진,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키가 아주 작고
정말 못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참 다들 잘생겼어요. 이쁘고. 내 눈에만 그런 건지. 아무튼 이쁘고 잘생겼어. 그런데 바울은 외모가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함께 있던 목사님 계셨잖아요. 박진성 목사님. 그분은 키가 180이 넘어요. 육군 대령 출신이고 또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하시고 하는데 외모만 봐도 확 끌리잖아요. 끌리는 게. 근데 박규성 장로님이나 저나 보면 별로 그렇게 외모로 끌리는 게 없어. 작고 뭐 아무튼 그래. 근데 최정숙 권사님 끌렸단 말이지. 우리 집사람도 끌리고. 한두 명은 끌릴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이 끌리진 않아. 아마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바울이 일반 사도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 11명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행하시는 걸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말 중요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율법으로 쳐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름 바꾼다고 사람 못 바꾸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해서 사람 못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아무튼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거기에 증인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13권의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요. 개인적인 서신도 있었고 뭐 디모데 같은 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부류들이 들어갔냐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3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네? 1 더하기 1은 3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말들을 안 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야. 맞아요, 틀려요? 자신들이 없어. 맞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꼬리가 붙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애야. 근데 지금 너희가 듣고 지키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야. 첨가. 그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른 것들이 들어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 하면 이단들이 어떤 결론을 맺냐 하면 우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다라고 성경을 이용하거든요. 그게 이단이에요. 건전한 교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요. 성경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여기다가 다른 거를 조금 섞고 칵테일이라고 그러죠. 칵테일. 소주 반 병에다가 뭐 맥주도 섞고 뭐도 섞고 술 맛이 안 나게 해서 야 먹어봐. 맛있지? 그런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어봤구만. 기가 막히게 웃으시는데? 아니 뭐 먹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걸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안 돼. 나중에 엄청 취해버려요. 맛있으니까 벌컥벌컥 먹다가 취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도 못 알아봐. 어? 근데 희한한 게 술 취하면 꼭 교회를 오더라고. 어? 술 취하면 꼭 교회 와가지고 목사야 뭐였어요? 왜 찾냐고 목사님을. 어? 혹시라도 취해야 해도 오지 마. 교회 와서 목사님 찾지만. 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나 이런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도 그래요.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래요. 교회도 어느 싹 싸우는 교회 보면요, 그게 교리나 성경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로 싸우지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거든요.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 근데 교회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그 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은 사실 큰 뼈대가 이게 다예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살들이 돼서 붙긴 하고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건물을 지어가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이 붙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율법을 다시 행하라는 복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야.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율법을 전혀 안 지켜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야, 할례도 받아야 돼. 니네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 다 받았어. 니네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이미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너네 율법 안 지키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 다 가려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신앙생활 하던 이방인 신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의의가 살아나.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은 율법,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의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죽어라고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의가 돼요. 자기들의 의의가 돼.
지금 어디가 많이 닮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이걸 닮았어요. 그리고 절도 이거를 많이 해요. 절에서 뭘 쌓아요? 공덕을 쌓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이만큼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저 극락 왕생할 수 있다. 로마 교회, 곧 천주교에서도 공덕을 많이 쌓으면 지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에 갇혀 있는 조상들에게 이 공덕을 주면, 내가 쌓아서 주면 그분들이 이제 저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의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율법,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 안 돼요? 구약에. 네? 삼겹살은? 돼지하고 삼겹살하고 같은 거지? 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장어 먹으러 갑시다. 어머니 아버지 장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약에는 장어 못 먹어요. 뭐 뱀은 두말할 거 없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삼겹살을 어디다가 놔? 못 먹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음식 규정을 우리가 다 뛰어넘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온갖 이상한 것들 다 주면서 너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먹고 살아요. 나 율법 잘 지켜요. 이런 거 안 먹어요. 이제는 먹어도 돼.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상이방인이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인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너 율법을 어기면 안 돼. 그래야 천국 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어. 잘 믿어도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네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수도 없는 공격을 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저거 어떻게 사도가 됐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닌 사람들이 사도인데 쟤는 따라다닌 적도 없고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요즘의 지명으로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주여 니십니까? 나는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이 회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이방인의 선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복음을 담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명한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사도답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지요. 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 변명하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2절로 5절까지의 교회들에게 드디어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린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서신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처럼 월고 중앙교회 딱 한 개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한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일컬어요.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응?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 한 개가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멀리에 떨어져 살면서 바울 서신을 다 교회마다 가져가서 서로 돌려서 읽는 거예요. 왜? 인쇄술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책을 한 권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A4 용지가 아니에요. A4 용지가 아니고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필사해서 쓰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냐고.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들을 단박에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거짓 교사들이 행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좋아. 그런데 그것 말고 그 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금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천 문학동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인천 그 교도소 있어요. 교도소 아니고 뭐라 그러지? 구치소. 인천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 담벼락 보셨어요? 엄청 높아요. 한 3m, 4m 돼요. 못 넘어가. 사람은 못 뛰어넘어. 그리고 건물도 어마어마 높은데 나는 그게 무슨 업무 보는 빌딩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 거기 그 건물들에 있더라고. 가봐서 아는 건 아니고. 가본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는 동안은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의 몸으로 사회와 격리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습게 말로, 나 빵에 갔다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야. 감옥에 가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와서, 이제 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보통 평상시 말로 이번에 재수 없어서 빵에 좀 갔다 왔네 이렇게 하는 순간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또 가는 거지.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1도 없고 단순히 잡혀간 거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재수 없어. 응? 재수가 없어서 잡혀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율법이 뭐냐면 우리를 이 틀 안에 갇혀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곧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그 백성들에게 너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라고 하니까 뭐 구구절절이 이제 저제 막 가려내는 죄가 아니잖아요. 단 한마디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번에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마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은 목사가 받아도 안 돼요. 이 영광은 교회에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가지고 와서 세상 자랑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오늘 교회 전문을 들어서는 순간 세상 자랑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자랑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뭐라 그래요?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덕을 쌓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이 일을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가 이만큼 쌓았다, 이만큼 쌓았다, 이만큼 쌓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신난 거예요. 너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빨리 그렇게 돌아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속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여태껏은 뭐 해도 내 이름이 별로 드러나질 않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겸손하게 하면요, 내가 뭘 했건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그래서 알아줬으면 해서 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의의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신속하게 가는 거죠. 신속하게. 네? 바울이 그걸
나는 그게 너무나 이상하다. 나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당신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달라지는 걸 볼 때 나는 정말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들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혁하는, 바꾸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바꾸어대는, 그래서 당신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당신들로 하여금 복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항상 말썽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려요. 누구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려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세상 자랑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함부로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단들이 그냥 교리가 다르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말살하기 때문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져 있을 때 신속하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못해요. 아주 꽉 붙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뇌에다가 그걸 새겨버려. 그거는 세뇌야. 믿음이 아니고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공산당들이 하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그냥 그것에 젖어 사는 거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순간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와서 세례받고 15살에 이제 진짜 세례받고 세례문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훌쩍 나이 들어버렸는데 말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없어. 예수를 안 믿어. 놀랍게도. 그러면 뭘 믿냐면 그냥 그 문화에 속해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모태신앙이라면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면 어렸을 적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뭐 교회에서 이쁜 섹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교회 문화에 들어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언제냐면 마지막 때에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자기를 믿었던 거고 부모의 신앙이 그냥 부모가 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을 살아왔던 거지 예수를 믿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수십 년을 허송세월하고 만 거지요. 응?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교회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되면 그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못 믿겠거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요? 그것도 좀 그러네. 예수 안 믿는데 기도할 사람은 또 없을 것 같고. 믿음의 문제는 참 신기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거든요. 응? 의심치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절친 최인우 목사님 아시잖아요. 인천에 있는 목사님. 모르는 분도 뭐 계시겠지. 병원에 심장 때문에 엊그제 입원했다 퇴원하고 그랬는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만나면 항상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싫어. 뭐는 어때서 싫고 뭐 나보고 뭐라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런데 그런 건 부정적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정말 부정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 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누군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악한 일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로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깎아내리고 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해. 안 돼. 악하고 추한 일이 나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든든하게 같이 붙어있고 팔짱 끼고 있고 어깨 기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어깨에 기대고 있을 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편을 가르는 그런 동역자 말고 그런 친구 말고 그래 교회 우리가 몇 명이나 돼요? 100명이 됩니까? 500명이 됩니까? 지금 딱 봐도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가서 눈물 흘리고 싶고 울고 싶고 억울하고 할 때 누구한테라도 가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당신들의 기분을 맞춰주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한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는 가끔 갈등을 느껴요. 이거 기분 좋게 말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직설로 해버려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안 생겨요? 여러분도 생길 거예요. 정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누군가 세상의 경험이 아니고 두어 들은 경험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길을 잃고 많이 방황하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요 우리의 목표인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무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심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